예레미야 2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진실이 설 자리가 좁아졌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 열어보면 홍수 뒤에 떠밀려온 부유물 같이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이슈가 거론되는 장들은 가짜 뉴스로 도배되어 있고, 사람들은 진실 거짓 상관없이 자기 원함에 따라 기꺼이 속아줍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했습니다. 유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느부갓네살의 속국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거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내 말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다, 내가 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냐가 나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예레미야가 답하는 그런 대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성, 그리고 그의 결말,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진실이 설 자리가 좁아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목이 좀 어려우시면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게서 저 멀리 떠나갔고 밀려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서게 될 수 있을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시작돼서 17절 이제 전체를 다 다루는데요. 먼저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짓 예언의 내용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한테 막 말을 하는 거죠. 먼저 2절은 내용은 읽지 않겠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하고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유다를 친다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는 항상 하고 다녔는데 완전히 반대로 하나냐는 2절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꺾으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안에 포로들도 돌아오고 성전 기구들도 돌아온다. 바벨론에 끌려갈 텐데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전이해를 분명히 갖고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끌려갔는데 끌려가긴 할 건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꺾어갖고 우리도 2년 안에 돌려보낼 거고, 그리고 성전 기구들도 다 돌려보낼 거다. 이 희망적인 예언을 한마디로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바벨론 끌려가도 곧 돌아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6절에서 말하죠. 6절을 보면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말할 때 이 얘기를 딱 듣고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거짓 선지자의 이 말에 아멘 하는 거 보면 믿습니다 이거보다는 빈정거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가 조국의 화평을 지금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진심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한 것으로 이렇게 본문 배경을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국이 회복된다는데 예레미야는 그 말이 싫지 않았던 거죠. 비록 반대되는 사람이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인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편 감독, 유럽의 감독들도 손흥민 선수를 꽤 인정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실제로 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어요. 근데 이제 볼을 딱 가지니까 상대편 감독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어떻게 했냐면 손흥민이 골대 앞에서 공을 딱 잡으니까 상대편 감독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한 골 먹었다. 근데 웬걸요? 손흥민 선수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을 못 넣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에요? 상대편한테 이득이죠. 경기가 끝나고 상대편이 이겼어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어갖고. 근데 이제 감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손흥민한테 이렇게 어깨를 툭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축구 잘하잖아. 야, 아깝다, 야, 너. 여기서 골 넣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 음성이 들린 건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의 나라니까 그 소리를 안 들려도 입을 해독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록 상대편 감독이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손흥민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냐가 비록 거짓 선지자지만 그래 우리 유다가 화평을 얻는 거 그래 그거 내가 바라는 바고 너무나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오늘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어서 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이거 뭐냐면 잘 들어. 이거예요. 인정할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내 할 말은 좀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8, 9절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죠. 이전의 선지자들도 대대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얘기했었다. 근데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 예언이 실제로 사건으로 실현되어야지만이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그걸 전하는 선지자가 참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네가 한 말이 진짜 평화가 찾아오면 그래 네가 참 선지자야. 그런데 안 일어나면 거짓 선지자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너가 화평을 이야기했지만 나도 그거는 바라는 바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화평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우리가 70년 종살이를 하고
우리가 결국에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지는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침착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유보적이고 침착한 입장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를 예레미야는 오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안하다는 말, 조국에 대해 평안을 빌어주는 하나냐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칭찬했지만 반대로 그의 말에 완전히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하나냐에게 공격도 안 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나를 조롱하면서 나한테 면박을 주는 거야?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로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다니까. 너가 말하는 것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은 안 해. 이러면서 자기 주장하지 않고 누구 말이 맞나 지켜보자.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드러날 건데 그 현상이 드러날 때 누구 말이 맞는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아니까 그는 하나냐를 계속 따라갈 이유도 없었고 희망을 얘기한다 그래서 따라갈 이유도 없었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대립각을 세울 이유도 없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실히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건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인격적인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굉장히 우리에게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던 예레미야 같이 살아야 돼요. 오히려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이 맞으면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해주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만 맞고 넌 틀려 이런 영적 교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대인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자신이 전하는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진 좁아진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밀려난 상황이었지만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밌게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는 찔리는 설교만 했거든요. 예레미야는 화평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웃기는 일들도 한 번도 그가 전한 강단에서, 그가 전한 설교단에서, 그가 외쳤던 회당에서 단 한 번도 그는 우스갯소리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맨날 찔리는 말만 하는데. 그런데도 그가 진실이 설 자리가 없는 상황, 좁아진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장에 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의 외면에도 어떠한 자신의 처지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시에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념과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양심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시면의 깊은 교제를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올곧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타자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은 사람이야, 좌우도 쳐다보지 않아, 이런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면에 또 다른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할수록 타자와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이 부딪힐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말을 할 때, 나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비난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거나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궁지에 몰아버릴 때 나는 내 안에 옳고 그름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들고 일어나서 점점 그 사람을 해하는 무기로 나의 옳고 그름과 판단력과 가치관을 들어서 그 사람을 점점 코너로 몰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도 그런 판단을 하도록 우리에게 지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인간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인간의 지성으로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전제 안에서 우린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상대의 말에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지혜롭게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말에 정확히 정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면박을 주고 그 수많은 말을 하면서 바벨론 왕 꺾이고 말 거야. 우리는 이제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우리는 이제 괜찮아, 안전해 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너는 지금까지 말한 너의 말이 틀려 하고 사람들 앞에 면박을 줬을 때 예레미야는 결코 분쟁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 부분은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할 거야. 근데 분명한 게 있었죠. 근데 방법은 달라.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갔다 오게 할 거야. 마음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가 여유로웠던 거예요. 언제든지 할 말이 있었지만 그는 할 말을 아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곧 보여주실 거니까. 하나님가 말한 평화는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악이 코앞인데 평화를 말하는 것은 거짓 정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따라 살면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열강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주님을 따르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과 구별된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분별하고 악해지지 않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 그리고 모든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모든 모함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자꾸 변방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관계적 어려움, 상황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 먼저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몰되어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 절망하고 남들의 이야기에만 팔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나를 모함하는 걸 당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 그 분냄을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내 삶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 같이 때로는 옳지 않은 말들이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듯이 예레미야가 하나냐와 다투지 않았듯이 우리도 다투지 아니하고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분명한 나의 영적인 자존감을 확실히 붙들어서 내가 들어야 될 건 듣되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는 칭찬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들은 건 듣고 아버지여 행하던 대로 열심히 행할 사명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또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자들이 생명을 얻는 소생케 되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영적 리모델링도 일어날 수 있도록 본질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국내 선교 월화수 있습니다. 여름 행사 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며 말씀의 사람, 말씀을 변방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두고 아버지 영적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